듣지만은 우리 시온자연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지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 아무 이유도 없이 숫자를 세요. 소프라노 몇 분이구나. 세대가 그냥 끝은 안 내지만은 무슨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찬양 연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꽃과 같은 귀한 시간입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말하는 날짜가 아니고 주일입니다. 첫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 교사 주일 이렇게 됩니다. 사실 내일이 사회적으로는 스승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교회적으로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 아니고 어버이 주일로 둘째 주일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둘이 하나.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 둘이 하나.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부부의 날. 어쨌든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되고 또 손주가 나고 대의를 이어가는 가문이 만들어지고 사회와 국가가 형성되어집니다. 이런 가정이 가장 우리 조직의 기본 단위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부모 공경이라는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효도 그러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고 윤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고려시대나 또는 조선시대에 하는 말이지 어느 시대에 부모 공경, 효도 얘기 아직까지도 그런 옛 관습 또 옛 윤리 그런 걸 아직도 탈피하지 못했느냐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우리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 주신 원리, 부모 공경, 효도의 원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십경에 나오는 것이고 신명기에도 강조되는 바고 더욱이 잠언에는 많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서 가정을 향해서 명쾌하게 이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보면 상호간에 복종해야 될 피차 복종 이렇게 말합니다. 원리를 얘기하는데 앞에는 부부의 복종,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는 상전과 종에 대한 이런 얘기가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면 그 첫째로 여러분 가운데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의 생존에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의 용어가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효도할 수 없잖아요. 공경도 순종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이 들고 나이를 좀 먹어서 효에 대해서 좀 알고 불효에 대해서도 알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노후도 알고 또 사후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면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철이 들 때는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만큼 철이 들고 또 그런 도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 하면 이거는 그분들에게 큰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 계시는 분들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거기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그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또 금이 가거나 심지어 갈라지기도 하고 어려운 말로는 의절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침에 운동하는 탁구장에 나오는 어떤 할머니 되시는 분은 아들이 결혼 문제를 제기할 때에 반대했다고, 아들 결혼에
반대란 며느리 반대한 거죠. 며느리 둘을 여자를 반대했다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들이. 제가 만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벌써 아들이 관계 끊은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래요. 유산 문제가 제기되니까 한번 딱 전화하고는 말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운동하러 나왔지만은 말할 수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제1교포 장훈이라는 야구 선수를 알 겁니다. 장훈에 대한 얘기가 지난 주간에 신문에 나서 제가 조금 봤는데요. 오늘 그 필요한 것 같아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장훈은 제1교포로서 그 이남 이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은 왼손잡이가 아닌데 왼손잡이 타자가 되었어요. 오른손잡이인데 그 고구마를 구워 먹다가 그만 화상을 입어가지고 오른손 약지하고 새끼손이 손가락에 붙어버리고 우린 잘 몰랐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는데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타자가 되지 못할 정도로 그만 오른손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왼손 타자로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4살 때 그 오른손이 불구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게 되었는데 그를 잘 아는 우리 한국인 야구 전문가의 얘기는 그런 손가락 가지고 그런 오른손 가지고 그런 고타율의 선수가 도무지 누구도 될 수 없는데 그분은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그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는지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의 왼손 타자의 그 선수가 되려고 하니까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심지어 새벽 1시까지 팬티만 입고 그냥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23년 동안 야구 선수로 있는 동안에 통산 타율이 3할 1푼 9리. 야구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일단 3할 때 타자. 이 3할 때 타자는 것은 공이 10번 왔을 때에 7번 놓치고 3번 안타를 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놓친 게 7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안타를 쳤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수위 타자로서 명예를 가졌던 인물이 장훈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야구 선수가 3할 때를 10개 중에 3개를 안타 쳤다고 하면 강타자입니다. 그분들 연봉은 거의 몇 억씩 다 받는 그런 분들이에요. 7개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당신이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이런 선수가 됐느냐 물었더니 나는 돈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사주고 그땐 비단 옷이 귀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비단 옷을 사주고 어머니의 돈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 내가 훌륭한 야구 선수 되려고 애를 썼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 손이 그런 한쪽 손이 불구가 됐는데도 돈을 벌어야 할 이유는 어머니가 한국인으로서 일본 가서 얼마나 차별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 가난하게 살았을 때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야구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일본 프로 야구단에 입단할 때는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일본 국적을 얻으려고 이 장훈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아니 조국을 팔아먹겠다는 거냐? 당장 야구를 집어치워라고 막 이렇게 야단해서 차마 장훈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못하고 꿋꿋하게 한국인으로 남아서 야구 선수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적은 종이 하나로 바꿀 수 있지만 민족의 피는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국적은 종이 한 장으로 바꿀 수 있지만 민족의 피는 그걸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저는 간단한 2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도의 마음.
젊은 사람이 국적 바꾸는 문제 가지고 나름대로 분명한 소신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야단친다고 얼른 포기하고 말았다는 그 일과 어머니의 비단 옷을 입히기 위해서 야구를 했다는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요즘은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름다운 갸륵한 부모 공경의 효도의 마음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거는요, 아까 조금 언급했는데 장훈이 일본에서 최고 가는 3할대의 타자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7할은 못 쳤다는 얘기예요. 타율이 뭐냐 하면 공 10개가 공 10번을 쳤을 때에 7번의 안타를 못 치고 겨우 3개를 쳤다는 얘기인데 3개를 친 그 타자가 일본에서 7년간이나 수위 타자가 됐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7할을 못 쳤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도 그래요. 3할대 타자가 3할을 쳤다고만 생각하지 7할을 못 쳤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단에 서는 설교가가 10번 설교하면 10번 다 은혜 끼치는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10번 가운데 3번만 은혜로운 설교해도 잘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설교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설교는 10번에 10번 다 잘해야 되고 타자는 몇억, 몇십억 받는 야구 선수들은 10번 중에 3번만 치면 잘한다 막 그냥 그렇게 영웅이 되고 해야 됩니까? 여론의 담임 목사님 강남호 목사님이 이제 보름만 지나면 6월 첫 주일부터 단에 섭니다. 제가 강 목사님한테 들은 바가 없어요. 강 목사님 설교는 내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봅니다만은 잘하십니다. 물론 뭐 10번에 10번 다 안 다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강남호 목사님이 10번 중에 3번만 설교에 여러분 은혜를 끼치나 그래도 와 우리 목사님이 설교 최고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래 하세요. 10번 중에 10번 다 안 다치라 하면요 가면 스트레스를 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의절 얘기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보다 모자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한 반 있는 국민학교, 한 학년 한 반 있는 국민학교 졸업할 때 60명 졸업할 때에 그때 당시에 중학교 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2사람밖에 없었어요. 61년도에 중학교 간 사람이 2사람,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강의록을 하고 또 검정고시라고 물론 다 해서 갈 사람들 다 갔는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못 배웠다고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우리 부모님 나만큼 모른다고 모를 수밖에는. 우리 부모님 재산을 많이 모으지도 못하고 덕스러운 말 심리학도 모르고 자녀들 보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경제적인 지식도 모자라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18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3할 타자만 돼도 부모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70% 7할을 잘못했다 해도 기억하지 마세요. 야구선수 7할 기억 안 하잖아요. 3할만 기억하잖아요. 3할 타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잘못됐다 해도 안 다친 잘한 면만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맨날 안타만 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형제 가운데, 5형제 가운데 장남으로서 섭섭한 게 지금도 생각하면 많아요. 그러나 안 된 거, 섭섭한 걸 생각할 게 아니고 잘한 거. 제가 뭐 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잘한 것 가운데도 한 가지 기억나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식 날 갔더니 마이크 잡고 앞에 어떤 분이 불러요. 권성묵 나왔냐 그래요. 그래서 손을 들어 빨리 나와. 갔더니 단에 갔더니 내가 오늘 입학생 가운데 네가 1등을 했어.
이따 상 받으러 나와 이래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입학 전교생하고 1등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경의하고 상 받고 경의하고 돌아서 내려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올라갔는데 하얀 봉투에 입학금 그때 5만 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돈이죠. 제가 5만 원 1등 상을 받았어요. 2등은 교복을 받고 3등은 추리닝을 받고 그랬는데 그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밥을 사주셨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무슨 밥을 사주냐면 순댓국을 사주셨어요. 1965년 아마 3월 5일쯤 될 거예요. 입학식 3월 5일 날 먹은 순댓국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아버지 다시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성질도 급하고 여러 가지 안타 못 친 부분이 많지만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한두 가지 잘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반면 교사가 있어요. 그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저 성질은 내가 따라가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따라가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저 교회 저렇게 비판하는 거 목사 비판하는 전 따라가면 안 돼. 반면 교사 보면 맞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정직하게 청교도 같이 다 자녀 교육시키고 교회에 걸어간 그 면을 배울 점도 적지 않았죠. 안타 부분을 생각하라는 게 안타 부분을. 부님 때문에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남이 떠난 경우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부모님과 저는 암만 잘해도 장남이니까 그냥 덮어가고 당연한 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장남은 웬만큼 해도 장자분은 웬만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의례껏 그린 줄 알아요. 그냥 섭섭한 게 많아요. 저는 안 드렸던 거, 우리 아버지 안타 못 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안타같이 장점되는 좋은 점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동안 죄송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중진교회 어버이주일 갔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전화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 뜸이었으면 오늘 전화 드렸어요. 어버이주일에 전화 드렸어요. 물론 어버이날 다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전화하고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전화 통화하고 받들어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중국 문헌 한시 외전에는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행을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다려주지 않는데 지금까지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면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다 풀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둘째로 본인 잘 공개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는 순종이고 2절에는 공개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헬라어로 보면 순종은 휘포쿠에테, 휘포라면 아래서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휘포쿠에테, 아래서 듣는 저 자세로. 그리고 불순종은 파라코는 뭐냐면 옆에서 대등한 자리에서, 우리는 맞상대 그러죠. 대등한 자리에서 대항하는 그런 자세로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그게 불순종이에요. 낮은 자세로, 저 자세로. 비둘기에는 세 가지 예가 있고 까마귀에는 반포의 효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앉을 때에 어미새보다가 3단계 낮은 가지 않는데요. 비둘기가. 그리고 까마귀는 어미가 늙었을 때 마지막 복양한다는 거예요. 저는 효창공원에 가까워서 자주 공원에 가고 비둘기를 유심히 봅니다만은 전깃줄에 앉은 비둘기 봐도 나무가지에는 자랄 비둘기가 안 앉더라고요. 3단계 밑에 앉는데요. 부모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잠언 6장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동일한 무게를 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날 신문에 아버지를 판다는 그런 광고가 났다 그럽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아버지가 고령이고 병이 들어서 아버지 10만 원을 판다고 광고가 났어.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세다 그러고 그 자식 어떤 자식이냐고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어떤 젊은 부부가 기사를 읽고 곧바로 새벽같이 그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큰 집의 넓은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어떤 노인을 보게 되었어요. 왜 왔느냐 물었더니 아버지를 판다 그래서 아버지 판다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랬어요. 노인이 이 젊은 부부에게 아니 늙고 병든 노인을 왜 사가지고 가려냐 하니까 부부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과처럼 살다가 결혼해서 부모 없는 서름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이게 가슴에 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모님을 모실 기회가 왔구나,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이래요. 그냥 그 노인네가 부모값 10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다시 오라 돌려보냈어요. 일주일에 찾아온 부부에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돈만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로 여길 사람을 찾고 있었다네. 이제는 내 자식이 되었으니 이 집으로 이사 오게나. 이제는 이 집과 내 재산 모두가 자네들 것이라네 하고 그 젊은 부부를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경은 순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경, 헬라말로 티마, 그런데 높은 가치를 평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높은 가치. 우리 부모님을 남들과 비교해서 외모적으로 재산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등등 가지고 비교해서 부모의 가치를 낮출 것이 아니고 깎을 것이 아니고 저평가할 것이 아니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만큼 의학도 못하고 학문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키오스크란 말이 있죠. 키오스크 잘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나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부인하는 것은 사상두각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없이 나무가 심겨 있다고 여기면 그 나무는 말라 죽고 맙니다. 말라 죽고, 나무가 말라 죽고 건물은 뿌리 없이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그 인생도 망하고 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공부를 참 잘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늘 1등밖에 못하고 중학교도 늘 1등, 전교 1등, 전교 1등 대학을 저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교에, 의과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온 동네가 자랑거려. 학교가 자랑거리고, 그리고 면 전체에서 아무집의 아들이 서울의 제일 좋은 대학에, 어느 대학에 그 의과대학교에 갔다고 막. 그러니 뭐 아버지 어머니는 먹지 않아도 그냥 배가 부르고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 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터내전트 과정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하면, 아버지 돈 좀 뭐에 필요하냐고. 아버지 제가 이제 인터내전트 과정 다 마치고 병원을 개업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에게 무슨 돈이 있어요? 소도 팔고 점성 다 팔고 생명같이 여기던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송금해 줬어. 모자라는데요. 집까지 팔았어. 다 해서 아들 병원 개업한다니까 올려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 아파트 구석방 조그만 데 올라와서 살면서도 우리 아들은 병원장이야. 의사, 병원장이야. 좁지만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늘 그걸로 위안을 받고 그래 살아가는데 언제부턴가 밤이 되면 안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뭐 그런 일이 있는가 했는데 신경이 쓰여서 한번 몰래 가서 들어봤더니 주제가 자기라. 여보, 당신 아버님 언제 요양원에 보낼 거야? 언제까지나 자율피해라고 그렇게 미룰 거야? 빨리 보내라고. 빨리 보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깜짝 놀란 그 아버지가 그날 밤에 간단한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들이면 끝납니까? 전교 1등하고 면에서 제일 잘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리고 부모님 없이 공부하는 것은 사상두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공경 없이, 부모님 공경 없이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이런 예를 들다 가면요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제가 가까운 근처에도 많은 예를 들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 미국 가서 유학하고 학위 따고 지금도 SK 대학의 교수도 있고 이런 훌륭한 분들 부모 보면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본인이 잘했어. 본인만 잘해서 그렇게 출세한 줄 알아요. 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셋째로 부모 공경하는 방법은 그 첫째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경의, 복종, 감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경의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세요, 부모님. 두 번째는 육체의 건강을 보살피십시오.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 해가지고 부리 먹으려면 생각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에 편찮은지, 어느 약국을 다니시는지, 어느 병원을 다니시는지 알아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약을 들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저는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에 많이 녹아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뭐 괜찮아요. 얼마든지 저는 뭐 기사 노릇하고 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조금 더 저만큼 건강하지 못했으면 힘들어요. 할아버지 찬스,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 같은데 내막적으로는 안 아름다워요. 그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 찬스만 찾지 말고 셋째로 용돈이 궁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부모님들은요 선물 원치 않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원치 않아요. 우리 아버지 무슨 옷을 사드릴까? 난방 사드릴까? 티셔츠 사드릴까? 어머니 뭐 사드릴까? 브라우스? 생각 끊고 용돈 드리세요. 용돈이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요 물건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버리기 바빠요. 저는 목회 은퇴하면서 한 1만 권 정도 책을 버렸어요. 1만 권 정도. 그걸 우리 고향에다가 도서관 지어서 할까 하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물론 뭐 신학대학에도 뭐 몇천 권 가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물건 뭐 주면요 이거 어디 갖다 놓으라고 주느냐, 평소 더 늘 키워야 되느냐, 어디 쓰느냐, 이거 용돈이면 끝나는데. 형편껏 용돈 드리면 돼요. 정기적으로 드리면 더 좋고요. 용돈 드리면 끝나요. 용돈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에게. 뭐가 아쉬워요, 어머니?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 뭐 사드릴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봉투만 정성을 다해서 가볍게 만들어서, 가벼운 게 진짜 선물이에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해당 안 된다 그랬는데, 칼빈은, 우리 개혁의 선구자 칼빈은 부모님의 범위를 넓혔어요. 교회에서 교역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스승, 사회에서도 지도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을
다 부모님 범주에 두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천국 가셨습니까? 세상 떠나셨습니까? 교회 어르신들 많잖아요. 교육자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역시 교회에서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의 스승, 또 국가의 지도자, 그 외에도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받드는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본인 살아계신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일에게 약속된 이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의 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땅에서는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장수하는 복,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많이 연구하실 부분이 되면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어떻게 잘 될까, 이거 많이 파헤칠 필요도 없어요. 효도만 하면 결과로 열매로 맺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장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장수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는 자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그 설교에 나온 말을 우리 친구들이 단톡방에 올려서 교훈되는 말씀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이제 미국 유학을 가고 다 가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런 분인데, 마지막으로 의미 없게 살 수 없다는 생각 가지고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호스피스 병원의 간병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놓고 공부를 합니다. 해서 마침내 자격증까지 땄어요. 호스피스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하면 암으로 죽음의 날이 가까운 3개월 이내에 있는, 이제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분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이분이 자격증을 따고 마침내 병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만난 분이 80대의 할아버지였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도와드리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로서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또 간절한 생각이 들어서 복음도 전하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어느 날 뜻밖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요청을 하느냐 하면,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권사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래요, 까짓거 결혼합시다. 한 번 가보나 두 번 가보나 다 마찬가지지. 결혼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거나 권사님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할 때 두 손을 딱 잡고 권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간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계좌에 있던 29억 원, 29억 원의 많은 돈을 이미 권사님 계좌로 옮겨 놓았어요.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구에게 줄까 궁리하는 차에 권사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결혼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 권사님에게 넘겼어요. 마지막 권사님의 간증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로정신,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을 기해서 새 모습으로
다짐하시고 변함없는 약속 따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충신의 성도들 나와서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정말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는 복의 원리 따라 받으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